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90편 3절로 4절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80평생을 돌이켜보며 지나간 세월을 헤아려 보았더라고 합니다. 80평생 중 26년간을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움직이도 않고 생각도 않았는데 어떤 경우보다 시간을 많이 썼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노동하는 데 바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또 6년이라는 시간을 식사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남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기다린 시간이 무려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5년을 불안스럽게 혼자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영을 깎고 세면을 하는데 228일을 보냈고 아이들과 노는데 26일을 사용했습니다. 옷을 입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넥타이를 매는데 18일을 사용했고 담배불을 붙이는데 12일이 소모되었다고 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3년, 여행하는데 5년, 그가 마음속에 행복을 누렸던 가장 기쁜 시간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았더니 단지 그 행복한 순간 46시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사용한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하수의 노인처럼 우리의 생애도 80평생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이러한 숫자가 계산이 됩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시간에 2시간, 수요일 저녁 예배가 1시간, 금요 구역 예배가 1시간, 한 줄 기도 시간이 7시간, 가정 예배 시간이 7시간, 이렇게만 따져도 한 달간 신앙 시간을 위해 할애한 시간이 한 달 동안 90시간, 1년이면 1080시간이고 6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가정에서 보면 64,800시간이고 이를 날로 따지면 2,700일, 이를 연으로 계산해보니 7년하고도 약 40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해 봤자 80평생을 8년이 못 되는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육신의 중심의 삶을 위해 소비한 나날들이라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의 중심의 육신적인 삶을 사느라고 영적인 삶을 위해 준비한 시간에 너무나 인색했음을 우리 모두 신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저축한 만큼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선행을 베푼 만큼 천국의 상급을 받고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선행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명심하고 이제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위해 투자하고 전념할 때심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감동하마 역사하심에 힘입어 풍선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인생의 짧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90편 3, 4절과 9절을 찾아봉독하면 주께서 사람들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의 일시간에 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이라는 말은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1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연한을 모두 채우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거절해 죽습니다. 천국에는 1000년이 이 땅의 하루 같은 영원한 시간임에 비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탐가요 선교사인 리빙스톤은 말하기를 인생은 짧은 하루다 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일하는 날이다. 그는 1871년 1월 1일 일기에 오 나의 아버지여 나를 도우셔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 나의 일을 끝내게 하소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인생은 가다가 정자예요. 자기가 걸어온 이정표를 자주 되돌아보면 인생의 하원 들녘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에게 마침 도착했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종착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문화교회는 80세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시간의 준마들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존재를 채찍질해가며 운명의 마차를 빨리 끌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가가는 자기의 소염물들 속에서 꽉 움켜진 꽃비를 붙잡고 이곳에는 바위가 저곳에는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바퀴의 방향을 조절한 것뿐입니다. 이 마차가 어디로 달려가며 출발지점이 어딘지를 확실히 기억할 수 있는 자가 실제로 어디 있겠는가? 라고 서글프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인도와 보살핌을 받으며 순례의 길을 가고 있으며 종착지가 어딘지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항상 젊은 날이 계속돼 늙지 않을 줄 알다가 이마에 내 천자에 주름골이 깊어지고 탄력은 피부 살결과 반백의 머리가 되면 그제서야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기록하기를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한탄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도적과 재고 없이 들어닥칠 재림 주님의 각 개인을 부르시는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해 나가야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분야는 천주의 하늘 남기지 않게 됩니다. 선악과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나무를 쫓아내시면서 너희는 흑인의 영으로 돌아가라 저주하신 대로 우리 인생의 일생은 잠시 꿈을 꾸는 같은데 어느새 황혼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무상하고 너무 짧은 인생에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이 짧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 일을 계속합니다. 본문 3, 4절에 주께서 사람들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내 지음을 받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누구에나 예외 없이 그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천국에서는 천년의 한밤이 경점같이 짧습니다. 해 아래 천년의 10분의 1도 못 되는 100년을 못 다 사는 우리 인생은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온 나날들이 많아서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의 정해주신 평생이 일시간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 서 있게 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무상함과 짧음을 깨닫고 언제 재림하고 언제 부르실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이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전도서 10절을 찾아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묻는 것이 죄가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동서양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은 참으로 판이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인 단어에 대한 관념과 뜻은 동일한 이 의미이지만 생각하는 개념은 너무나 다릅니다. 과거란 지나간 시간을 묘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서간 소시적에 나도 그랬지 라고 과거를 앞에오는 시간으로, 미래를 말하면서 먼 훗날 10년 후라는 말로 미래를 뒤에 있는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과거가 뒤에 있고 미래가 앞이라고 여깁니다. 시간을 보는 관점의 차이이긴 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어찌 되었던 서양 사람들은 지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달려간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동양 사람들은 시간을 흐르는 것으로 보지 않고 앞에 남긴 축이라 이런 기억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이는 과거와 현재는 앞에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미래는 뒤에 있는 것이라 여기며 생활합니다. 문제는 과거사에 대한 집착입니다. 본문에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면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흘러간 과거를 겪어봐서 잘 알게 되었지만 새로 시작한 생소한 오늘이나 미지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소한 그러나 전도서의 솔로몬은 비력하기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는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붙잡는 수 없는 바람을 잡으는 것처럼 헛된 일이란 말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열망하는 어리석음을 꾸짖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과 10절에 기록하기를 내 손으로 한 모든 수고 헛되이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괴로우며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전도서 6장 6절에는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르지 못할 마침에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광명천지 속에 살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속이고 남을 핍박하고 범죄를 공공연히 자행한 행적을 남겼으면 과거가 현재보다 낫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황해 중이던 어느 성계서 여객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배에는 많은 부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서로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느라고 쉬지 않고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끊임없었습니다. 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납이 많은 아무 말도 없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자랑할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큰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배는 갑자기 나타난 해적들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보물을 다 빼앗겨놓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여객들은 가까스러운 어느 작은 항구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배에 함께 탔던 다른 부자들 떠돌아다니며 전략하게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랍비만큼은 높은 교양과 지식을 인정받아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우연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랍비를 보게 된 부자들은 그때서야 랍비가 소유했던 재산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이셨군요. 지식과 지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셈이며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가진 자는 천상천하의 제일 부자라고 할 것입니다. 부자들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부러워하였지만 세상 끝날 주님을 섰을 때 또 한 번 그들은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그것은 지상인 사람 동안 없어질 물질적인 재산을 탐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과거에만 집착하다 영생마저 얻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본문은 옛날에 오늘보다 남이 어쩌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뜻은 과거에 오늘이나 똑같은 여건과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용하고 주어진 여건의 순종을 삶을 사지 않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놓고는 죄에 있는 현재를 악평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악한 생활을 설정해 놓아준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다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셨듯이 항상 인간을 최우선의 최선의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런 창조 섭리하심의 진리를 부인한 것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바로 생명한 성도라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를 거울 삼아 하나님께 주시는 현재와 미래를 서비롭게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 사는 그런 삶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말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나가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을 찾아봉독하면 너는 청년 때의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가 가까이 전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성도는 은빈히 말해서 위탁된 삶을 사는 존재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섬기는 성도는 이 땅에 누리는 삶의 기쁨과 정의를 내 것인 양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문에 피조물인 나는 더 늦기 전에 창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주권을 받아 드러낼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찬송의 경매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서 나의 깨달음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사회형과 부조리와 그 속에 되풀이된 수많은 번민과 고통과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온전했던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탈선한 우리는 죄 많은 깨를 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역행하여 육신과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회개할 뿐입니다. 그 길이 시간을 낭비치 않고 아끼는 방법이요 길이기도 합니다. 한 소녀가 전도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녀는 온통 기쁨으로 충만히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집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할아버지와 함께 나누기 위해 곧장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집회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 할아버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세요라고 간곡한 건조도 잊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할아버지 눈에는 웬일인지 슬프게 눈물이 주르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리야, 나도 너처럼 전도 집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단다. 내가 12살 되던 해였지. 그때 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단다. 그러나 나는 너무 반항적이고 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지. 나를 떠나주시면 주님을 괴롭히지 않겠사오니 제발 나를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제리야, 간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던 거야. 그 후로 난 하나님의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렸던 거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사는 길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도 항상 주어지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줄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도 소홀히 여겨 놓쳐버리고 많은 어리석음을 퍼하고 살아갑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말입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였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를 놓치는 그것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 나가는 길인 줄 알고 이를 성취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의 짧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삶을 살지 않고 인간의 욕심 소욕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징계를 받으며 순식간에 닥친 때를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인생의 짧음을 깨닫고 주어진 시간의 성과를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과거에 집착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평히 주신 시간을 불평만 악행하지 말고 주어진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게 삶으로써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 받으면 거치지 말고 우리 생활 가운데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실천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와 참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성령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송가 360장을 올리겠습니다. 행군아 발소리에 주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